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어저께 묵상을 하셨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게 시험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래 항상 이렇게 다 알 것 같은데 참 또 막상 대답하려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질문이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하나로 이제 시작된 내용입니다. 누가 혹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답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따르면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율법 교사인데 너 나한테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너는 어떻게 보냐?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이해하냐?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동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죠. 이 사람이 멀쩡히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걸 또 떠보는 것이 되겠죠. 그의 대답이 율법 교사답게 그 율법, 구약의 많은 율법의 많은 것들을 딱 정리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사실 십계명의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딱 잡아서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시죠.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한 것에서 그게 살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면서 너가 답을 안 해. 그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사람은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율법 교사가 질문이 사실 두 개가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가 뭐라고 묻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의 그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 땅에 이웃이 자기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끼어 있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런 그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신앙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혼합해 있다. 순수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거기에다 또 로마
주둔군까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다고 다 이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대상이 분명한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지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선을 그어야 될까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선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죄인하고도 어울리시고 그렇죠. 어떤 때는 세리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이 이웃의 개념이 좀 불분명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시험 삼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데, 자, 예수님 거기서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더 자세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고의 전환을 도전하시죠. 오히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글쎄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웃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 이 정도일까? 이런 대답을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뭐라고 질문을 바꾸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뭐라고 묻습니까?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웃은 대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웃은 되어주는 거야. 누구든지 필요가 있으면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바꾸시는 거죠. 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그 비유 속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그렇죠? 이방인인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다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나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냥 겁안 죽게 된 상황인 거죠.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그런 색깔을 입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익인지 좌익이든지 말이죠. 이 사람이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크리스찬인지 모슬렘인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어요. 어쩌면은 이 성전에서 그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이웃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죽은 사람, 거의 시체나 마찬가지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이웃이냐 아니냐 확인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죽은 시체와 같으니까 내가 이웃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에서부터는 스스로가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제사장은 그 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검을 만지면은 부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 대상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의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보고서 도와준 그것을 얘기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웃은 내가 확인해서 이웃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있냐 없냐로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실 그것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이 사람한테. 이 스토리에서의 어떤 그런 영웅이 이들이 이 율법 교사가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천대시하는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비록 그게 비유 속에 나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하필 거기다가 그 영웅시되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설정했냐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향한 확실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시죠? 가르침입니다. 이 노래가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네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너네 이웃에서 그 범죄에서 완전히 배제했지? 생각 다시 해. 라고 말씀해 주는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쵸? 이미 제껴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범위 밖에 사람으로 그쵸?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이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제껴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제껴둔 그 대상을 이 스토리 속에서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 교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굴까 놓고서 논쟁을 하는데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합시다. 근데 스토리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도와준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처한 입장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회 계층이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36절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 얘기하기가 싫었든지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알았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긍휼을 베푼 자가 그 강도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선대해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설교해 주실 때 평지 설교하실 때 6장에서 그렇죠? 너네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스토리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제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경배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데 아주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넘치도록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고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다음 날은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계산하겠다. 정말 완전히 책임을 지는, 정말 자기 어떤 그런 친족과 같이, 자기 피부집 같이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대해주는, 선대하는, 그쵸? 그런 모습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다. 그게 참 이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더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답을 이제 너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또 나를 통해서 너가 배웠는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행해. 생각을 바꿔. 너의 그 이웃의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생각해. 내 이웃이 누굴까? 그 사람을 판단하여서 보고서 내가 도와줄까 말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지 너의 이웃이니까 너가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쵸? 이 사람은 하나님은 잘 사랑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두 개는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쵸?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편협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다 배워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독차지한 것입니까? 독점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으로 온 세상을 힘으로 정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모든 열방의 빛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사랑의 정말 그 도구로 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는 이웃에 대한 그런 편견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말씀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일만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렇죠? 근데 초대를 했으면 제일 손님이 좋아하는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도 손님을 기쁘게 하는 대접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게 뭘까? 그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아마 차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대로 영접하는 것은 마리아가 영접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모습은요,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막 연모하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의 모습. 누구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그런 그 행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좀 음식은 좀 부족해도 일단은 예수님의 발 앞에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는 이제 그거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결국에는 참다 못해서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분주한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철없이 말이죠. 너무너무 이제 신경질 난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예수님한테, 그렇죠? 예수님 그냥 가만히 보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초대는 해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누구를 위한 초대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어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마리아의 행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전통에 따르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뭐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남녀가 구별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녀 칠세 부동석. 이게 그 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있고 남자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어떤 랍비 아래에 발 아래에서 가르침을 정식으로 받는 이런 모습 속에 여인들은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여인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요. 여인의 자리는 부엌이었대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남녀의 성별을 무너뜨린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 부모 세대니까 말이죠. 얼마나 최근 얘기입니까? 그렇죠? 남자가 뭐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래서 시집살이 많이 하셨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그냥 아들은 그냥 뭐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이제 이 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이, 할렐루야. 그 구분이 있었으면 말이죠. 여자는 못 나와. 여자는 제자가 못 돼. 인류의 절반이 제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대상과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두 개를 함께 보여주는 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 잘 듣고 나중에 예수님 대접하면 되죠. 일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하냐 말씀을 묵상하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말씀 잘 듣고 제자로서 또 우리가 섬길 땐 열심히 섬깁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예정 속에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 나름대로 이웃을 정해놓고 정답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안진뱅이 같은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냐 아니냐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정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연결하여서 계속 주님의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배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성별의 차이까지도
정말 아버지 전통에 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잘 듣고 또 열심히 섬기는 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